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성의 연구원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38강을 했으니까 39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7분까지 1분부터 17분까지를 16분까지를 1권이라고 한다면 금강경 제1권이라고 한다면은 17분부터 마지막 32분까지는 금강경 제2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이제 2권으로 넘어가서 제17분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분의 이름은 이제 구경무화분이죠. 결국은 무하다, 내가 없다 하는 걸로 이제 그 분을 그렇게 이제 소명태자가 그런 명칭으로 구경무화분이라는 거로 이제 경의 그 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연유와 같이 이번에도 이제 먼저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분까지 1권 끝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먼저 그 1분과, 그러니까는 제1권에서는 제2분에서 질문을 했죠. 운하 주면 운하 항복이십니까? 어떻게 마음을 내고, 마음을 머무르고,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 제17분에서도 다시 되풀이 합니다. 그 질문이 비슷하게 되풀이 되죠. 그래서, 만일에, 보살이, 그, 보살심을 깨닫는 마음을 갖다 낼 때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같이 먼저, 한문으로, 그 한문과 한글로 경문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문을 한문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구경무화분 제17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운하응주 운하흥복기심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당생 여시심 아흥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도의자하 수보리 실무유법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이운어 열애 연등불소 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 불야세존 요하해불 소설의 불이 연등불소에 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이제 한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화면에 나오는 한글 해석을 다시 읽겠습니다. 17번 결국은 무아임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 것이니 나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해 제도하리라고 하라. 일체 중생을 다 멸해 제도하기를 마치면 한 중생도 실로 멸해 제도받은 자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 있으면 바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실로 어떠한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일으키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초소에 있을 때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 어떤 법도 없어서 아누ttara 삼막삼보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과 한문을 이제 한번 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1권도 제2품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살이 마음을 아누ttara 삼막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은 이제 3품에서 아누ttara 삼마를 스님이 마음을 내면은 양난생 달생 중생을 다 제도에서 멸해라 하리라. 그리고 제도를 다 했으면 그 한 중생도 제돈 받은 바가 없나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이 17품에서도 그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이제 만약 보살이 아누ttara 삼막삼보리 심에 그 마음을 낸다면은 어떻게 마음을 엉덩이에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만 이제 차이는 이러한 마음 당승여시심하되 이러한 마음을 내되 그런 거 이제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뭐 그 차이가 있다면은 1분에서 16분까지는 이제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신가 하면 처음에 발심하는 사람들한테 발심할 때 그 낼 마음 아직 이제 발심을 안 했을 때 발심할 때 될 마음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심점은 상의 없이 모든 걸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보시도 상 없이 하고 또 이 단계적으로 갈 때 이제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 그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개 단계가 그럴 때 그 단계를 지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마지막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없이 상의 없이 그렇게 하라 그런 상관 없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하신 것이 아마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 없는 거 이제 기본이죠. 근데 요 17품에서는 이제 상이 없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아상을 아주 강조하시네요. 그래서 구경무화분이라고 결국은 아가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상당히 좀 고차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고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주목한 것은 뭐냐면은 유없는 깨달음은 이제 뭐냐면은 일체 중생을 열반에 집어넣어서 열반으로 인도해서 제도하리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쭉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중생을 이제 전부 제도해야 되는데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백성옥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하고도 또 정말로 이게 뛰어난 해석이 뭐냐면은 제도라는 것은 이 중생이 지금 제도를 하리라 하고 이제 보살하고 중생하고도 마찬가지로 결심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중생이 다 중생 아닙니까? 보살도 부처님까지 가까이 있는 다 중생의 일종이죠. 다 보살도 한 단계를 넘어서 이제 보살로 들어가서 부처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중생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욱 선생님께서는 중생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금강에서 말씀하시는 제도하리라 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도가 되느냐
중생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중생이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자기 마음속에 밀어내는 모든 마음, 중생심을 전부 부처님께 바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께 바치면은 부처님이 어련히 다 제도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금강경 읽는 방법과 공부 방법에 아주 독특한 점이고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선 신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중생을 다 부처님께 바쳐서 그러면 부처님이 어른이 제도해 주겠죠. 그래서 제도하시는 것을 부처님께 맡기는 거죠. 부처님께 드리면은 부처님께 바치면은 된다 하는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박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멸도일체 중생이 있고는 그러니까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제도하던 이가 없는지라 이러죠. 저기 삼품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중생도 제도하던 데가 없나 이거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께 바쳤으면은 바치고 나면은 진짜 다 바쳤으면은 마음 하나도 남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바쳤으면은 안 바치고 뭔가를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남아있어서 내가 뭔가 남아있다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에 제도하리라 부처님께 바쳤으면은 그러면은 한 중생도 남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텅 빈 데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치 전에 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였는데 그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고 창문이 있어서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창고 속에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선명하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걸 다 비워서 바치고 나면은 창고에 있는 물건이 딱 없어지니까 햇빛이 썩 비쳐 들어와서 그 안에 모든 물건들이 제대로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의 그 모습들이 제대로 보이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고 나면 공부를 하고 나면은 공부한 다음엔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반야지혜죠. 이 지식이라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지식은 자꾸 쌓아서 내가 뭘 지식을 많이 얻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지식이자면은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는 하나도 쌓아놓지 않고 전부 부처님께 바치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부처님 공부하는 금강경 공부하는 하나의 그 묘미기도 하고 그 하나의 그 아주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등불이 수기를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셨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상대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이제 그 미륵보살을 만나셔가지고 미륵보살한테 나는 앞으로 이제 미륵존열앱을 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륵불이 오실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연두불끼리 부처님끼리 이제 마음을 주고받은 것이 이제 수기라고 그러죠. 수기. 이렇게 내가 너한테 앞으로 뭐가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한다. 이게 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으로 쭉 수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부처님이 계셨다고 그러죠. 과거에도 과거세에도 그래서 시원겁에서 부처님이 이제 해가지고 가섭 부처님까지 현급에서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세 오신 부처님은 이제 그저 다섯 부처님까지 이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미래 부처님으로
미륵불이 오신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론에서 불교 이론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부처님끼리 뭐를 주고받으셨느냐? 예? 무엇을 주고받으셨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관심거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어떻게 수기를 주셨느냐? 우리 이제 그런 경전의 기록에 보면은 연등 부처님이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동보살이었다고 그래요. 유동보살. 유동보살이 보살이었는데 그때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로 원을 세우기를 내가 틀림없이 앞으로 부처가 돼서 세상을 구제하리라 그런 원을 세웠는데 그때 마침 연등 부처님이 계시니까 연등 부처님이 이제 오실 거를 알고 오실 것을 보고 이제 유동 보살이 부처님을 맞이하러 부처님을 마중하러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부처님한테 연꽃을 7송이를 갖다가 바쳤다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그리고 나고 이제 수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또 다른 기억은 연꽃이 아니고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진흙이 좀 있어가지고 그 길을 갖다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진흙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밟고 가시게 그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을 공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수기를 받았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우리 백선생님의 법문에 의하면은 그 분들이 두 분이 뭐를 주고받은 것은 무슨 법이 있어서 이거 법이니까 너 받아라 이렇게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뭘 받았냐면은 무슨 법이 있어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분별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이니까 연동 부처님은 원래 부처님이시니까 분별이 없으신 분이고 유동보살도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해서 분별이 딱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이 없는 마음끼리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거라 그죠. 마음끼리 통한 거라 이거죠. 마음끼리 통한 것이지 거기서 무슨 뭐 서류를 주거나 무슨 뭐를 준 게 아니라 이거죠. 법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분별 없는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는 부처님 고맙게 생각하고 저를 인정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또 연등 부처님은 네가 그렇게 이제 마음이 비워도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비운 마음이 돼서 이제는 부처가 앞으로 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지 그것이 무슨 법이 있어서 누구를 초대해두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법 자체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기를 준다는 그런 아주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미륵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실 때 똑같이 서로 간의 마음이 비워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분별 없는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래서 이제 수기를 주셨다는 것이지 무슨 법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연등불 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선종에서 요새는 이제 뭐 한국 불교,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불교는 선종이 우리나라 조계종화가지고 이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종에서도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뭐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서 중요한 재미난 얘기가 이제 선종에서 많이 전해오는데 아주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조주선사가 이제 그게 하면 9세기 정도 된다고 그러죠. 9세기 정도에 엄양이라는 스님이 조주 스님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바치라 그러고 이제 자꾸 비우라고 그러고 이제 많이 조주 스님이 하는 말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다 가져온 게 없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다 깨쳤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수 스님이 보니까 저 녀석이 저게 뭐 깨친 거라기보다는 지가 다 비웠다는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다 이거죠. 진짜 비우지 않고.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담치고 그러면은 지고 가라. 네가 내가 보니까 너가 마음속에 아직도 담아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네가 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 내가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뭘 내렸냐고 또 그러니까 제가 다 배운데 뭘 내렸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조수 스님이 딱 보고 야 그럼 너 그거 지고 가라 이랬다는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선문답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공안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의 조사들이 이것을 갖다가 선종이라는 선을 하는 선종이라고 그래요. 선종인데 선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인도에서 온 그런 거는 열애선이다. 열애선. 예, 척가열애라고 열애라고 그러니까 그건 열애선이다.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이 조서선이다. 중국 조사들이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런 법이 더 굉장히 높은 법이다. 그래서 열애선은 미치고 의리선이나 열애선은 미치고 조서선이 더 유효는 그런 이제 아주 이런 공식을 이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오셔가지고는 중국에서 저기 인도에서 이제 28세로 이제 해서 이렇게 와서 중국에 오셨는데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이제 일조가 됐어요. 그래서 일조가 돼서 쭉 해가로부터 와가지고 이제 6조 대사까지 와서 선법이 이제 꽃을 피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제 남종선의 얘기죠. 남종선. 북에도 또 달마대사의 법으로 해서 저 오주대사로부터 이렇게 받은 법이 북에도 있어가지고 북종도 있는데 남종이 하도 이제 강하고 남종을 많이 인심을 얻어가지고는 그래서 남종선이 이제 지배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남종선을 받아서 이제 조계종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처님의 원래 부처님의 법인 원래 그걸 갖다 열애선이라고 비하시키고 자기들이 만든 조사간에 이어지는 그 조사선을 갖다가 훨씬 위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사선이 훨씬 더 위대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발전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도 딴 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칭 자기가 예수를 잠칭한다든가 자기가 자칭 부처를 잠칭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정통 불교와 그런 불교가 아니면서 또는 예수가 아니면서도 예수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느 종교나 나타났는데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종교가 자기 종조를 계속 신앙하고 받드느냐 아니면 자기 종조보다는 자기의 다른 종조를 새롭게 세우느냐 이런 것이 이제 그것이 유사 종교냐 정통 종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구별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의 니찌렌 종교, 일련 종교를 굉장히 잘못된 종교고 정통 불교가 아니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니찌렌 종교도 많이 지금 들어와서 있지만은 그런데 그 비판점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러면 왜 그럼 니찌렌이 정통 불교가 아니라고 비판하느냐 한국에서 그건 뭐냐면 우선 그 부처님 계신 곳은 서방인데
서방이나 또는 그저 인도를 이렇게 방향을 정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또 동방, 일본이 있는 니찌린이 태어난 동방에 대해서 절한다는 거, 동방요배를 한다는 거, 또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부처님보다도 일년 선사, 니찌렌 선사를 12세기인가 3세기에 나온 일본의 니찌렌 선사를 훨씬 더 존중한다는 거. 물론 거기서도 법화경을 나무 호렌계교 법화경에 대한 귀의를 하죠. 불구하고 똑같은데 다만 종조를 갖다가 서머니 부처님이 아니라 니찌렌을 갖다가 더 위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유사 종교하고 정통 종교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걸로 기준을 비해 보면은 일본 종교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중국 종교는 이건 똑같아요. 왜 부처님이 서머니 부처님을 인도에서 부처님이 만드신 열애의 가르침을 최고로 쳐야지. 아니 자기들 선사들이 부처님 가르침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한 거 그걸 가지고는 열애선보다 낫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중국 위주의 중국화된 불교고 이런 그런 거다. 전국에 물론 장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통성 어디가 진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많이 배우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 중간을 알아야지. 이것은 중국이 특히 당나라 이후에부터 해가지고는 특히 송나라 때부터 굉장히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가지고 중국화가 많이 돼가지고는 아주 그때부터 굉장히 중국화가 많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이 너무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강하니까 거기에 그냥 매료돼가지고는 우리나라 조상이나 그런 거는 전리가고 중국의 문인들, 중국의 소동파나 무슨 그 당나라의 무슨 스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종조로 모셔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중국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국화의 흐름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불교에서의 중국화도 우리가 좀 떨쳐내고 진짜 우리나라의 불교를 찾아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 불교는 해동 불교가 가지고는 특히 원효대사 그리고 또 많은 우리나라의 선성들이거나 또는 그런 선지식들이 많아 가지고는 오히려 당시에는 해동 불교 또 이제 네 어쨌든 열애선이다 조사선이다 하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28대에 와서 이제 인도에서는 28대에서 달마대사고 달마대사께서 이제 중국에 와서 제1조가 되고 거기서 이제 6조까지 와서 6조 해능에서부터 이제 선이 발전해가지고 크게 발전해서 금강경을 소외경전으로 하고 그때 이제 그것이 이제 남종선이라고 그렇게 해서 특히 해능 대사의 제자인 신해가 이제 그거를 크게 진전시켜서 그래서 서천 인도에서의 28조 그 얘기도 이제 전부 신해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꾸몄다고 그럴까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여러 연구에서 다 밝혀진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무슨 하나의 선종을 갖다가 화두 선종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근가 옥조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의 전통으로서 이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해능에서부터 이제 특히 마조 대사로 와서 마조에서부터 이제 또 송나라 때도 그래서 바로 이제 대종고로 와서 화두선이 전혀 부처님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화두선을 정통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화두선이 기본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국선인 중국 불교죠. 중국 불교. 중국화된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본의
니찌령을 갖다가 이렇게 이단으로 생각하는, 불교의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 한다면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돼요. 중국 불교는 부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치질 않고 여러 선을 전부 다 약간 그 조사선보다 낮은 거로 치고 자기들의 조사의 어록으로 또 축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잘못된 거죠. 종교의 기본이 아니죠. 그거는 중국화된 불교죠.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가 거기에 장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한국 불교가 그걸 갖다가 자기 불교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정상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는 여기서 뭐 직접 다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 그 백성 선생님은 이제 그 견성이라는 것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견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뭐 견성암 같은 거 말씀하시면서 그런 바위가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네가 그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 본 성품을 본다는 것인데 자기 본 성품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우선은 자기가 못난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자기가 못난 것을 봐야 그게 진짜 견성이란 말이죠. 자기 못난 것을 먼저 보는 것이 견성인데 그것이 뭐 남한테 자랑을 시킬 것도 없고 자기가 못났으면 그걸 자꾸 깨쳐서 자꾸 밝혀서 그래서 자꾸 이제 못난 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밝은 빛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정통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견성한다고 밤낮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냥 목을 매달아 가지고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가만히 앉아서 견성만 한다고 이제 내가 왜 견성 안 되나 하고 이제 진심만 내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금강경의 법은 계속 배우고 계속 바치고 계속 머리는 자꾸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은 자꾸 닦아서 그래서 자꾸 바쳐서 밝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 노력 자체가 하나의 그 과정이지 그거를 뭐 한번 견성했다고 완전히 터져가지고 뭐 세상에다 바뀌게 그렇게 됐다 그런 가정은 있을 수도 없고 현대 그 어떤 그 사조나 현대 철학이나 또 현대 어떤 그가 이제 그렇게 어둠이 완전히 많이 밝혀지는 그 밝은 세상이 됐는데 그 옛날 거 붙잡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부처님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상해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거 이제 17분까지 16분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17분부터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아상이다 이거죠. 나라는 생각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상을 비워서 깨끗하게 물론 아라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의 그 기본적인 말하자면 기본 존재 그래서 부처님도 그 말씀하셨던 깨닫고 나서 천상추나 유아 독존이다 유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비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먼저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비울 게 생긴 거 아니에요. 나도 없는데 처음부터 내가 없는데 무슨 무화가 됩니까? 먼저 자기가 확실히 자기가 서고 그 자기가 쓴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나쁜 그 습성 그 나라고 고집하는 그 습성 그거를 전부 비칠 때 진짜 원래 부처님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인도 고려에서 이제 그 인도의 그 브라만 교에서 고집하던 진아 아라고 하면서 그 아는 그냥 자기들의 그 어떤 전통 잘못된 전통 그런 거를 지키는 그 아였단 말이죠. 그를 부시고 그것은 진짜 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우고 그래서 이제 밝은
그런 것이 이제 깨침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이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17품에 이제 무화가 나오고 또 연등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수기를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수기를 받는다는 것은 서로 간에 마음을 비워서 서로 간에 마음이 분별 없는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부처님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처님과의 그렇게 숙이라든가 그런 마음을 마음을 바쳐서 그렇게 비우는 그거를 열애선이라고 금강경의 말씀도 이렇게 밑으로 비하시키고 자기들이 말한 중국 선서들이 말한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런 것이 통하는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자체를 지키고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는 불교도 중국에서부터 많이 독립적이고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일품의 구경무화본의 첫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받는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조사선과 어떻게 다르고 조사선이 어떻게 그거를 폄하시켜 가지고는 중국 중심의 불교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끝으로 원을 세웠습니다. 지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 잘하겠습니다. 영화교주 미륵전예불공열 여기 오늘 인터넷 금강경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인연 있는 분들께서 다 각각 무식업으로 지은 업장을 해탈 탈곡을 해서 모든 재앙은 스물하고 소원을 성취하셔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으시길 제도 바로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